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비니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가정별로 또 교회에서 이제 계란을 준비했는데 오늘 예배 후에 또 점심 식사 후에 소그룹별로 또 이렇게 모임별로 이 지역에 우리 계란을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우리 상가 또 이 지역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눠줄 테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막 계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쭉 나갔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우리 체육대회 준비 모임으로 갔다 와서 모이던 대로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 우리 선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선교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고요. 8월 2345 우리 중국 도문에 있는 고아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래 예정돼 있던 9월 단기 선교는 11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현지 상황도 좀 있고 해서 11월 23, 4, 5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셔도 좋고 한 2달 후에 다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는. 그래서 11월 선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북한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북한의 지체를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귀한 사역을 하러 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5월 13일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안일중학교에서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요. 혹시라도 각 가정에서 새 건데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있으시면 그게 종류는 어떤 거라도 상관없대요. 기증해 주시면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이거 번호 뽑아가지고 선물 주는 거 이제 경품 추첨 이거 한대요. 그래서 뭐 종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뭐 어디 갔는데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아직 포장을 안 뜯었다거나 뭐 선물로 받았는데 포장을 안 뜯었다거나 포장은 뜯었는데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했다거나 등등등 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가격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뭐 100원짜리부터 뭐 1억까지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집에 있는 것들 이렇게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체육대회 할 때 귀하게 또 경품으로 또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흰색 남방이나 와이셔츠 입던 건데 좀 입을 만한 것들 새 거가 아니더라도 있으시면 기증해 주시면 우리 베트남 저는 6월 5, 6, 7 베트남을 가거든요. 베트남 소수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하얀색 와이셔츠를 좀 잘 입는데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새 거를 주실 필요는 없고요. 각 가정에서 입던 건데 좀 괜찮은 거 있으시면 좀 기증해 주시면 제가 베트남 갈 때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는 주 금요일 2시에 우리 이경민 집사님이 그 리본 아트를 하신대요. 리본 아트에서 머리핀 만드는 거 직접 핀을 만든대요. 이렇게 제작해서 금요일 2시에 교회에서 리본 아트 핀 제작 이게 혹칭이 맞나요? 네, 리본 아트 핀 제작을 한대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오셔도 되고요. 또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라도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주일이고 동시에 우리 세월호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월 16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기쁨과 평화의 소식인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픔인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픔과 슬픔을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진지하게 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정말 저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마음도 내어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의 상처와 아픔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의 현장에, 그 슬픔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의 생명이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될 수 없다는 어떤 이런 추악한 이 욕망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정직함으로 또 올바름으로 생명을 가장 중시 여기는 삶으로 그리고 이런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탁월한 실력을 갖춤으로 이 세상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식, 내 새끼를 잘 먹이고 잘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고 그리고 좋은 결혼시켜서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적어도 우리들의 생명이 성적과도 바꿀 수가 없고 돈과도 바꿀 수가 없고 인간의 권력을 향한 욕망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질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곳곳에서 그런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 좌절과 절망이 있는 그곳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시대의 아픔과 부활주일 고난주간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이 부활주일 고난주간 시대의 아픔도 우리가 또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일지 모르게 또 잊혀져 가고 다시 그날이 되면 기억나는 거죠. 다시 그날이 되면 고난주간 때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싹 사라졌다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부활주일 즈음 되면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죠. 이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우리의 가정은 그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일상은 그대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작년과 별 다름없이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 던지는 거라고요. 과연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지내고 나서 또 내년 부활주일 됐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부활 주일에만 기념되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닌지 질문 던져보는 겁니다. 작년 부활 주일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기억하시는, 작년에 같이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표정인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지난주 특세를 통해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매우 교묘하게, 그리고 유혹이 아닌 듯 당연하게 들어옵니다. 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너의 일상에 충실해라. 자,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의미는요,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은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낸다는 건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삶을. 자,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에 충실한 삶은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으로서 기본인 거죠. 기본. 그 기본조차 안 되어 있으면 나쁜 거예요. 그건 게으름이죠. 비인격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것들을 포함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닌 거죠. 이것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법칙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죽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가치, 죽음의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하는 가치, 그것이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근거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땅의 법칙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법칙에 있어서 가장 기본,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내 것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결과가 내 것이 아니라고 믿으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대충 하겠죠. 즉,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결과가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고 더 분주하게 아둥바둥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 이게 신앙이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은 일상의 성실함 그 이상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상의 성실함 그 이상의 삶.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많이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과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에는 다르게 살 여유도 없고 다른 생각을 할 여지도 없고 숨이 턱 밑에 찰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심지어 짜증이 나요.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죠. 뭔가 맞는 말 같은데, 뭔가 말씀에 의하면 그거 같은데, 그럼 도대체 내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답답한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예수평화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짜증이 좀 나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의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부활을 사는 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한 번 듣고 찾을 수 있는 답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 한두 번 듣고 교회 좀 나와서 이거구나 찾을 수 있는 답은 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새겨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답을 찾기 위해서 씨름을 하자고요. 씨름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함께 1년, 3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답을 찾아가 보는 것, 여러분들로 하여금 대충 타협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에 영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함께 씨름하면서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겁니다 저겁니다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영적 가이드를 제시해서 함께 씨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것이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함께 찾아가 보는 거죠. 함께. 그렇게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은 내 열심과 최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삶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구나. 내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게 나에겐 당연한 거구나. 내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나에겐 당연한 거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씩 채워지는 거예요. 어느 하루 빵 답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에게 채워져서 어느 순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한 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될지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질문 던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하려는 방식이 빨리 답을 추구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 제가 분식점을 할까요? 아니면 한식점을 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저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길 위에서 함께 그 길 가자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우리 함께 가보십시다. 우리 예수평학교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함께 가보잔 말이죠. 함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로마의 성도들, 그래서 로마의 창칼 앞에서, 배교의 위협 앞에서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로마의 힘의 권력 앞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무너지는 삶 속에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맙시다. 당장 우리에게 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 길 나와 함께 걸어갑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같이 한번 싸워봅시다.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채워지는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를 제 원문의 형태로 보면 단어 배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 종, 그리고 문장이 쭉 나오고 복음,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바울, 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특별하게 구별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즉 바울, 종, 이 종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노예. 그리고 복음, 하나님. 즉 이 노예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참한 표현인 거죠. 당시에 이 노예라고 하는 비참한 표현과 복음, 이거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매우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매우 매우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진 단어이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즉 비참한 노예라는 표현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를 바울은 동시에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노예는요, 말 그대로 생사여탈권을 주인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태, 인간이 아닌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았어요. 식욕, 수면욕, 성욕 등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삶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의 노예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근데 정말 여기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끔찍한, 정말 인간 짐승도 그렇게는 대우하지 않는, 대접하지 그 취급하지 않는 그런 짐승보다 못한 삶을 노예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노예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울도 그렇고 로마 교인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표현인지. 근데 바울은요, 자신에게 이 노예라고 하는 비참함과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이 표현을. 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해 보이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못하는 삶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 바울이 그러하다고, 나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비참하게 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노예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사시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누구보다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사셨죠. 그 비참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비참해 보이는 삶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예수님보다 나아지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뜻,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노예.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온갖 수치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답다고. 이 바울의 마음을 제가 좀 헤아려 보려고 좀 나름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비참한 노예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마음을 좀 품고자 한번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정말 비교도 안 되지만, 정말 세 발의 피처럼 비교도 안 되지만 제 자신을 한번 좀 봤어요. 지난주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는 한 주간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뭐 제자반도, 낮에는 제자반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상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녁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한 새벽 3시, 3시 반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5시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일주일,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간을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자고 한 주간을 지낸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진짜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몸이 막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머리는 윙윙거리고,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헛소리 픽픽하고 막 발음도 잘 안 나오고, 이게 뭔가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저는 되게 웃기다고 개그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시고 어쨌든 뭔가 한 주간 동안 제 개그가 한 번도 안 먹혔어요.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한 주간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됐을 텐데 하면서 대충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엄청 든 거예요. 1시쯤 돼서, 새벽 1시쯤 돼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죠. 그래도 조금 더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한 3시, 3시 반까지 눈은 감기고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 막 펼쳐져 있고, 정말 고난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대요. 제가 지나는 주간에.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제가 싫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제 스스로가 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피곤하는 제가 그것과 상관없이 싫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 들으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는 못 나오시지만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싫고 무기력해 보여서 매달려야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피곤한 내 자신이 싫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싫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는 이 삶이, 그래서 이 피곤함이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3시까지 눈 비비면서 졸리면서 머리 아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심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몸은 피곤하고 내 마음은 지쳐감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을 더 뛰게 하고 나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거예요.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아둥바둥 살아가시면서, 정말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게으르지 않게 아둥바둥 살아가시면서, 그러면서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뭔가 크게 남는 거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래도 나도 한번 가슴 뛰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고 가슴 벅찬 삶을 좀 살아보고 싶고,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앞에 로마의 총칼이, 내 앞에 로마의 힘과 권력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를 가장 벅차게 만든다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물론 근원주간 금요 예배 후에 기절했어요. 그래서 한 7시간은 잔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바울의 이 마음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슴 벅찬 삶이라는 걸, 로마에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믿음 붙들고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마음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그럼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 있다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믿으면 완전히 다른 삶,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느냐, 얼마나 권력과 힘을 누리면서 살았느냐, 로마의 지배층으로 사느냐, 비참한 노예로 사느냐, 이것은 죽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인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인 거죠.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힘겹게 살든 풍요하게 살든 결국은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조금 더 잘 살면 좋겠지만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평생 그렇게 조금 더 하면서 살아가다 끝마치는 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때에 이 땅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 내어주신 거예요. 다. 아픈 이들을 끌어안으셨고 슬픈 이들을 보듬어 주셨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급기야는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에 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그 삶이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근데 바울이 이것을 어느 정도로 확신했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잡혔습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신문을 당해요. 신문을 받던 중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착고에 차여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신문을 받아요. 우리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6장 8절인데요. 그 죄수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왜 못 믿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권력이 왜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붙들고 있는 이 부를 왜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26장 29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며, 나는 정말 당신들도 나처럼 부활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심판을 하신 다음에 영원히 죽을 자들과 영원히 살아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인 입장에서 왕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정말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당신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답답함을 가지고 죄수인 입장에서도 왕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 외침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외쳐야 된다는 현실이라는 거죠. 교인들에게 외쳐야 된다는 현실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당신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우리의 현실이 마음 아픈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벽을 이기지 못하겠냐고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현실의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겠냐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시겠냐고요. 이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몰고 갔을 때 기껏해야 죽음 아닙니까? 기껏해야 죽음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가 왜 그 죽음 앞에서, 왜 그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고. 왜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냐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믿지 못하면서 여전히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은 이 심정으로 로마의 교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넘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창칼 앞에서 얼마나 힘들지 않은데, 얼마나 무너질지 않은데, 얼마나 그 안에서 좌절하고 무기력함을 느낄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이기지 않았냐고.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넘어서지 않았냐고. 부활하시지 않았냐고. 그 주님을 믿자고. 그 주님을 믿자고. 현실의 무게감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어서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자고. 로마의 칼이 내 목에 들어왔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좀 지켜내자고. 그래서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절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6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을 받은 자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을 받은 자다.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어제 새벽에 묵상하면서, 또 어제 새벽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기 앉아 계실 여러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6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저는 좀 번안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 여화롱 목사와 예수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 여화롱 목사와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여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예수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말씀이 저의 이야기이자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동지들이에요. 타인의 아픔에 눈물 흘리고 타인의 상처에 함께 가슴 찢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힘에 겨워도 누군가의 영적 성장을 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급하고 내 마음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죽음일진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임을 아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노예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 내가 상황이 허락되니까 한번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거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노예적 삶으로, 그리스도의 노예적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겨워 보이지만, 피곤해 보이지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것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인사말로 하는 로마서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마음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여화농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으며, 예수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 피곤함도
힘겨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신 이가 부르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에 이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